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그냥 말하라고 하니까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믿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걸 믿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 순종을 보시고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풍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치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치유. 지난 시간에 나아만 장군의 치유를 살펴보았는데 이 치유받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 인생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도 계속 치유에 관한 기적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는데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구나. 새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람만 바뀌고 장소만 바뀌고 사건만 바뀌지 내용은 똑같아요. 참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말씀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록 또 연구를 하고 또 전할수록 자꾸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오늘은 이 히스기야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는 몇 가지 조건. 사실은 뭐 다 대동소이한 같은 내용이지만 또 사건이 다르니까 또 새로운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찾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또 우리도 이대로 순종하고 우리도 이제 이런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하는 요소는요. 병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병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주면 일단 마음이 상하잖아요. 나에게 왜 병을 주십니까? 병을 줄 때는 이유가 있다. 이전에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게 몸이 아프고 몸살기가 있으면 불편했어요. 어떻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다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데 왜 몸이 안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몸살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몸살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감기 몸살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축복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쉬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스스로 죽을 자리 갈 것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과로하면 뭐하게 된다? 병이 들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질병 또는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분 나빠하거나 불편해하기보다는 뭐 하려고 해야 됩니까? 이유를 알고자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상황이 딱 나쁘면요 기분이 너무 나쁜데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상황을 알게 되면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와 이해의 사이가 먼 것 같은데 사실은 참 작을 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알면 이해하게 되는데 모르면 오해하게 돼요. 버스를 타고 가는 차나 지하철 속에 밤늦게 피곤해서 퇴근할 때 얼마나 참 잠도 오고 힘도 듭니까? 그런데 그런 장소에 자그마한 아이들이 막 고함치고 장난치고 서로 잡고 또 도망가고 이런 모습 보면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아이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은 그런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엄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그때 한 할아버지가 우리를 대표해서 혼을 내죠. 애기 엄마, 애들 지금 얘기하는데 뭐 하고 있냐고 혼내고 아이들도 혼내면 속으로 사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대신해줘서 참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한마디 하는 말이 상황을 바꾸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날뛰는 아이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엄마에 대한 미움이 이제는 동정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상황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는 이유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알고 나면 이제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때에 화가 나거나 원망하는 것보다 이제는 분명히 이 시간이 지금 지나고 나면 분명히 감사할 제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화부터 내겠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자식인데 나에게 질병을 주고 우리에게 질병을 줄 때는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다.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좀 지나고 나면 뭐하게 될 것이다?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치유, 히스기야의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왕이 병이 들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좀 쉽게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쉬지 않고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우리 이 사람 뭐 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과로로 쓰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몸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서 이렇게 심장이 약한 사람은 우리가 대략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또 술을 많이 드시면 뭐 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간이 망가질 가능성이 많지요. 또 우리가 뭘 이렇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다 유추가 가능해요. 사실은 그러다가 그렇게 쓰러지면 우리가 저 행동 때문에 쉬지 않고 너무 무리하는 것 때문에 저 병이 들었구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간이 망가졌구나. 우리가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잘 지내다가 그러면 참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분명히 그럴 만한 요소가 없는데 갑자기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 그것도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 왕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악한 왕이 아니라 선한 왕이었어요.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죽을 병이 드니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그가 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병을 받게 되는가? 특별히 열왕기하 18장 우리가 1절은 알았는데 1절에서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는지 그것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히스기야였다. 그리고 또 18장 4절에 보면 우상의 산당을 제거했다.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다. 또 6절에 보면 모세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게 히스기야예요. 또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8절에 보면 블레셋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밑에 복속시키는 말 그대로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왕이었다. 이런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 그리고 이 죽을 병도 그냥 죽으면 될 텐데 또 미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네가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사실요 죽음의 날짜를 아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거 좀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요 암 환자가 있으면요 가족이 알면 뭐하기 급급합니까? 숨기기 급급해요. 그런데 미국의 이런 사회는요 당사자에게 반드시 뭐 할 의무가 있습니까? 빨리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만약에 숨기고 만약에 미국이 그런 데서 그렇게 하면요 그건요 크게 도의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건요 사람이 죽는 것보다도 더 무섭고 끔찍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병들고 얼마 안 남았다 싶으면요 막 숨겨요. 고쳐야 돼요. 좀 바뀌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는 것이 저승 가는 것이고 가장 끔찍한 것이고 가장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나면서부터 계속 들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이걸요 무슨 나도 모르는 신념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다 이러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심지어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도 죽을 병 걸렸다 말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꿉시다. 잘못된 것이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돼요. 죽음은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저주를 선포하는 말인 것처럼 제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저승 가는 사람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럴수록 빨리 가르쳐줘야 돼요. 왜요? 진짜 거기 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건요 어떤 이유로도 죽음은 숨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듣고 배운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쇠뇌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 빼내버리는데 얼마나 어려운 시간. 그러나 우리가 단호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아니다 싶으면 단어 끊어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싼 약이라고 먹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예요. 그런데 가짜라고 얘기하는데도 아이고 내가 돈을 얼마 주고 샀는데 혹시 가짜 중에서도 혹시 진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꾸역꾸역 먹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닌 건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결코 저주받은 것이나 결코 비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는 말이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은 곧 천국 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나그네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인생의 가장 축복된 영적인 순간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저승사자가 부르러 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굴레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말하는 것이요 두렵거나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정리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제 네가 죽을 것이니까 네 인생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자꾸 바른 것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는요 죽음을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가는 백성이면 그건요 너무 잔인하다. 저는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가장 신뢰하는 사람 이사야를 다 보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 뭐하라? 남은 시간을 멋지게 정리해라. 그래서 집을 정리해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유언을 남기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남겨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늘나라 간다. 이제 너희들도 똑바로 살다가 어디 와라? 하나님 나라에 와라.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갑자기 턱 죽어버리면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교통사고로 죽는 것 하고 암으로 죽는 것하고 어느 게 낫겠습니까? 예? 교통사고로 탁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가장 끔찍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고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있다,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사형 선고를 내린 저승사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전에는 이사야가 저승사자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을 병이 걸렸다.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딱 보내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너는 뭐 아무 꿈도 꾸지 말고 다 죽을 날 받아 놨으니까 산송강처럼 살다가 죽어라.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가 사는 동안에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천국에 와야 된다. 그냥 부르면 그래도 남겨둔 자녀들과 가족들이 섭섭해할 것 같으니까 뭐하라?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하고 이제 세상의 나그네 인생 끝내고 천국 와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살면요 10년 더 살고 100년 더 살면 뭐 좋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90세가 되고 100세가 돼가지고요 힘이 없어가지고요 가방을 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 그까지 사는 게 정말 꼭 축복입니까? 오늘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꼭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100세 동안 사는데 여러분 100세가 됐을 때도 막 두 다리로 바짝바짝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세까지 만약에 살게 하신다면 뭐 하라고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볼짝볼짝 뛰어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주고, 그러면 그 인생은 젊었을 때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믿으십시오. 저는 제가 오래 살고 싶지 않지만 오래 산다면, 하나님 살게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내 발로 다닐 수 있을 때 한 걸음이라도 더 떼서 교회에 오고 한 걸음이라도 더 떼서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그러다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살다가 100세를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간다면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히스기야 왕에게 왜 병을 주셨을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 했습니까? 그가 벽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벽을 보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기도는 뭐냐면,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이건요, 삶에 여한이 남아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우는 건 자기가 죽게 된 것 때문에 운다는 개념보다는요. 자기가 왕으로 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 품에 가고 나면 남겨져 있는 이 백성들, 가족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은 상황일 때 가면 참 좋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히스기야가 자기 삶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런 통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집어삼키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저는 삶에 별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면 이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하던 일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내가 남았어. 내가 살았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지금처럼 더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더 살아서 지금처럼 살던 것을 한 방에 무너뜨릴 것 같으면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할 수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말이 오늘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저 살려만 달라고 또 살아서 뭐 할 건데, 건강을 달라고 건강 주면 뭐 할 건데,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공부를 잘하고 공부 잘해서 뭐 할 건데, 오늘 이 질문은 계속해서 같은 맥락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병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병을 고쳐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목사가 물질을 받는, 사업회가 물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강의하고 설교하고 외부에 뭐 하고 싶었어요? 헌금하고 싶었어요. 저 목적이 분명합니다. 저는 특별 새벽기도 하면 헌금도 하고 싶고, 추수감사주일에 최고로 많은 헌금을 하고 싶고, 저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할 수 있어요.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건강 달라고 기도할 때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요. 제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기 때문에, 저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할 때는 목적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뭘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죠. 그래야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고요. 하고 나서 마음이 내가 정말 그 마음대로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치유받은 이유는요, 구체적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기도는 구체적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사상구청에서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들 63명 이렇게 꿈찾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특강을 하기로 했던 교수님이 아마 지하철 타고 오시면 되는데 조금 더 일찍 오시려고 택시를 탔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발을 두르고 또 택시가 막히니까 도저히 안 돼서 또 내려서 또 지하철을 타고 막 그러다가 약속한 강의 시간에 도착을 못했어요. 이 사상구청은 지금 비전 위드가 앞으로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너무 중요한 그런 행사예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화가 얼마나 나는지
정말 예, 제가 사실은 오전에는 또 사상교회에서 어린이 대회 심사를 하고요. 제가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래서 사상구청에 1시 지금 특강이 들어가야 돼서 아휴 그래 어디쯤 오시냐고 전화했는데 세상에 늦는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고 제가 또 성격이 또 불같잖아요. 제가 그 순간에 막 온갖 생각이 다 나요.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 저도 모르게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는데 이분은 자기도 마음이 타니까 문자도 보내고 그런 아이들은 지금요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요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걸요 한 방에 30명 30명 모아 따로 하다가 특강 한다고 이렇게 모아놨는데 점심 먹고 시작을 해야 되고 사람은 안 오고 참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방법 시간을 때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창민 목사님 웃음 치료 전문 강사잖아요. 그래 그 시간에 돌발적으로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 그 시간을 한 20몇 분을 딱 채우니까 교수님도 막 지하철 내려가지고 뛰고 또 사상구청이 넓어가지고 찾기도 그렇고 그래서 막 뛰어. 그래서 20몇 분부터 늦게 강의가 시작했어요. 오후 강의는 또 제가 하기로 했는데 본래 우리 배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배 목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또 그런 마음이 막 그런 상황에서 강의하려고 하니까 이건요 참 제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이 강의 좀 지켜주십시오. 이건 지금 한 번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못해버리면 관공서가 줄줄이 끊어집니다. 이게 관공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 잘 되면 입소문이 타가지고 이게 꼬리에 직불이 캐듯이 쭉쭉 고구마 줄기 빼듯이 올라오는 것인데 사상구청은 너무 중요한 행사라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책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내고 투자도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마음을 하나 또 주셔서 제가 오후 강의를 또 뒷반을 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실 설문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는 건 설문지가 남습니다. 그 설문지 결과를 가지고 또 사상구청이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설문지 볼 용기가 안 나가지고 또 토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또 동부산 주일학 연합 때 기도회도 있고요. 하여튼 제가 참 어제는 몸도 아프고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하기 전에 제가 설문지 보다가요. 제가 참 설문지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아니고 일반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북한의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설문지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앞으로 관공서는 크게 힘들지 않아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일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강의를 하는 중간에요. 이제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배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사상구청 강의 자기가 해야 되는 강의인데 자기 때문에 했던 강의인데 제가 대신하고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러면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에는 배 목사가 해야 된다. 배 목사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건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보내고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 치유라고 하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와 배 목사를 비교하면 배 목사는 참 천사처럼 살았고 저는 반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왜 저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육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제가 목숨 걸고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저는 어떤 결과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만 감사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응답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반드시 목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도 그렇고 비전 리더도 그렇고 제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결과는 참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고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